341장 준비 찬송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작게 묵도하심으로써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저희는 땅에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우리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능력을 지배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 그동안 한시도 숨쉬지 못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 합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7장 합시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여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왔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그 세상 보기에 너무나 달콤해서 그곳에 나의 의미를 두면서 살아온 나의 생애입니다. 이러한 나의 생애가 주님과 결탁되어질 때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려해졌지만 정작 화려한 그분은 비참한 그 모습 속에 담겨진 그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당혹해 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그의 주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가지고 살아온, 나만 위해 살아온 우리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가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자아를 해체시키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고난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동참하여 그 동참한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허물을 이제 죄와 더불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이 복음이 기쁘고
이 복음이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 위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429장 합시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주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짧은 한 기절인데 이 기절 속에서 천국은 이미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요 조건에 안 맞거든. 도로 가세요. 도로 집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 조건은 우리가 사정한다고 이 완화될 조건이 아니에요. 마치 그 옷을 기성품 파는 거 말고요. 옷을 맞춰서 파는 맞춤 옷 가게에서 미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옷을 딱 맞춰 놨어요. 그러면 쇼인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옷 좋다 해가지고 아무나 와서 저 옷 주세요라고 하면 안 팝니다 라고 하겠죠. 이 옷에 딱 맞춘 자만이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신데렐라 그 동화가 그렇잖아요. 구두 한 짝이 왔는데 그 신데렐라 언니들이 다 신어보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 구두에 딱 맞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구두거든요. 이 천국이라는 것에 천국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천국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출되지 않거든. 아예 집으로 그냥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1장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이 조건, 이 천국에 대한 조건에
되려면 우리가 그전에 삶의 방식이 전환돼야 되고, 그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방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출된다는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경험이 상당히 그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예수님은 뭐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경험 말고 예수님이 그 행했는데 그 주위의 반응들이 차가운 반응들, 싸늘한 반응들, 그 반응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맞춤업 주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 어둡다고 되어 있어요. 별로 어둡지 않아요. 밤에 가로등 켜가 있는데 별로 어둡지 않거든요. 근데 어둡다고 됐는데, 이게 어둡다고 이거 누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빛 대신 예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어두운 거예요. 근데 같은 어두운 사람한테는 이게 어두운 줄 몰라요. 오직 빛 대신 예수님한테는 어둡단 말이죠. 그 어둡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 세상은 어두운 티를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치고 가게 되고 움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을 벌리게 되면 거기에 완전히 흙을 개간한 것처럼 숨어 있던 그 어두움들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 나와요. 세상 각각 지가 뭐 잘나니 고관대작이니 나는 못나니 또 절망하는데, 여러분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아무리 이뻐도 인형 뜯어보면 전부 다 솜 나옵니다. 동일하면 솜 나와요. 솜덩어리였어요. 얘는 그 껍데기의 다양성뿐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이 시간도 지금 감 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감 이래 따고 있는데 위에서 감 따고 있는데 밑에서 하는 말이 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세요. 이렇게 하면 바쁜데 저리 가세요 한다 말이죠. 이 본문 자체가 분명히 천국의 조건인데, 이 조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조건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목사님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자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헤어지자는 겁니다. 우리 갈라서자. 뭐 안 되는데 뭐 안 되는 갈라서야지. 더 쉽게 말해서 밥 먹고 잠 잔다고 인생 사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감 딴다고 인생 사는 게 아니다. 삶의 방식이 전환돼야 되죠. 예수님의 했던 그 경험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출하는 경험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감이나 떠고 시장에 팔아서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잘 자고 그러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라. 이 말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중보자의 경험이 여기서 너희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보자. 이 중보자 참 이거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중보자 참 이야기 듣는 게 참 점점 더 드물어졌습니다. 이 중보자 이야기가. 중보자가 안 나온 애들도 자꾸 천국 간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보자가 나와야 돼요. 중보자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중보자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서부터 다시 신약으로 그 노선을 그렇게 잡고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해놓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거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벌써 성경에서 이방인 나오잖아요. 이방인 나온다는 말은 이방인 그 단어를 개념을 사용했다는 말은 이방인들은 탈락이에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은 탈락이에요. 너희는 절대로 이방인 되면 안 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면 이방인 태어난 주제의 입장에서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중보자니까 그분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약간은 복잡한 작업이 이 성경 속에 깔려 있습니다. 천국 가는데 그러한 복잡한 작업은 우리를 예민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천국의 작업 과정이 그 순서를 밟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서 외계인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오죠. 족보 나오는데 그 족보에 수상한 여자들이 등장해요. 그 수상한 여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여자가 끼어드는 식으로 해서 이방 여자가 끼어들어서 기존에 하나님의 육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 속에 낯선 족보가 끼어들어서 그 낯선 족보의 전선을 따라서 메시아가 와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하시느냐? 그냥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쉬운데 왜 그런 쉬운 방법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인간 내부에 그 천국을 방해하는 원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걸 몰라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인간 내부에 그런 천국을 방해하고 천국에 대적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간은 몰라요. 물론 이방인은 물론 모르고요.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그걸 율법을 알려줬지만 그들은 그것을 껍데기를 믿는 척을 해서 그걸 위장해버렸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하면은 믿는 척을 해서 그래요. 믿지를 않아요. 자기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근데 믿는 척은 합니다. 왜 믿는 척을 한다는 말은 의심하면서 믿는다는 뜻이에요. 의심하면서 믿는다.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하면 과연 그렇지만 그렇겠나? 그렇지만 일단 하나 믿어보자. 이게 의심하면서 믿어요. 왜 의심하면서 믿느냐 하면은 진짜 의심이 안 되는 것이 따로 꽁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과학이거든요. 이게 의심 안 할 만한 것은 든든하 있는데 이 성경 이야기가 너무나 너무나 좀 이상하고 성경이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과학적 인식으로서는 수용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거부할 수는 없고 일단 믿는다 치자 하고 자꾸 믿는다 치고 이렇게 나갔다가 이스라엘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가 파괴되고 멸망하는 가운데 그 속에 진짜 이스라엘을 거기서 생산해낸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믿는다 치자 또는 믿는 척하는 것과 그런 인간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스라엘 내부에 서로 양분되게 하고 그걸 뚜렷하게 서로 대조를 시키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인간 사회에서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는 예수님이 당했던 그러한 싸늘한 냉담한 반응을 똑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문같이, 이게 하나님 본받자는 말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문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은 안 되지, 그지? 예? 안 되죠. 하면 경산 안 되지. 광주의 김을수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강의 하나 설교할 때 좀 사투에 쓰지만 사투에 쓰면 그거 해석한다고 5분 지나가가지고 전체 흐름이 다 깨진다. 될 수 있도록 표준말 쓰려고 노력합니다만 억양은 이거는 못 고치고 안 되는 거예요. 표준말 해가 천국 가자 하면 벌써 탈락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한다는 말은
뭐 안 되지. 예, 예. 아예 설문할수록 가잖아요. 안 되지 그자 이러거든. 안 되지. 안 될 거야. 그만 그 헤어져. 교회 오시는 다닌다고 안 돼. 오시는 다니. 이거 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아닌데 뭐 될 리가 있겠어. 안 돼. 그만 이참에서 그만 예, 척하는 거 그만 해도 괜찮아. 예, 너무 그동안 너무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 척 안 해도 돼. 네가 믿는 구석 따로 있는데 네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자꾸 네가 믿는 방식으로 주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떤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분 따라서 하는 충동 덩어리거든요. 충동 덩어리인데 그래도 들은 또 성경 기준이 있어가지고 허겁지겁 자기의 충동질 해놓고 일은 저질러 놓고 허겁지겁 성경 말씀 동원해가지고 그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는 거라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일을 행동하니까 헌금하니까 신자 맞잖아요 하고 우기는 식으로 너무 많은 세월을 우기면서 버티고 온 거예요. 실속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은 그런 믿는 척을 놓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나무 일을 줄 알았죠. 근데 목사가 회칼 들고 설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울 금천구 거기에 목사가 황청규 목사가 회칼 들고 그 목사가 옛날에는요 대구 성명교회에서 87에 합동성 노예할 때 총 들고 온 사람이에요. 총 들고 내 총 있다는 사람이에요. 이분 자는 총이 아니고 칼이지만 칼 들고 목사 찌르고 목사 뺏어가 또 찌르고 둘 다 입원해가 있고 성경 말씀에 칼로 서는 사람 칼로 망한다. 나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그 목사들로 하여금 화내게 했을까? 무엇이 약오르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을 들통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인간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믿으라 하니까 믿어지는 줄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목사되기까지 그 많은 세월을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죄가 잉태하여 욕심을 낳고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우리의 욕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욕심에 부합될 때 그 예수와 그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게 돼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인간의 욕망을 세 가지로 보습니다. 라칸에 나온 사람 그런 이야기인데 인간의 욕망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욕망을 내가 욕망해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기에 남자는 차, 여자는 명품이나 아파트 이런 거죠. 어떤 차가 있으면 저걸 갖고 싶다 욕망이죠. 그 다음에 차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부러워요. 그 차를 갖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내 욕망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하면 처음에 다 잊어버렸죠. 가을차를 잘 잊어버려요. 첫째는 차를 들면 그 차가 자체가 갖고 싶다. 두 번째, 차를 갖고 즐거워하는 나는 네가 되고 싶다. 세 번째, 나도 너처럼 차 갖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게 세 가지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믿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믿고 나를게 인정해주는 너를 믿고 싶고 그러니까 너의 자리에다가 예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는 뭐냐?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예수를 내가 채택하고 내가 조작하고 날조하고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해온 겁니다. 전혀 그 놓고 우리는 믿으라 하니까 그걸 믿습니다 하고 우긴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믿어봤자 자기의 육의 범주를 못 벗어나요. 육의 범주를
내가 믿는 것을 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 육의 욕망과 관련된 사항일 겁니다. 네, 이거는 제 장담합니다. 천국, 내가 가서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방금 제가 한 이 욕망 가운데 중보자가 빠진 거예요. 중보자의 욕망이 빠진 겁니다. 중보자가 인간의 육적인 인간에게는 믿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은 처음부터 믿는다는 것조차도 죄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죄라는 사실을, 이 한국교회, 이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걸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죄라는 사실을. 그런데 믿고 싶어. 왜? 나의 욕망이 가만두질 않으니까. 내가 잘되는 짓을 내가 그냥 그만 금지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잘된 짓을 선악과 따먹어라 할 때 따먹을 수밖에 없듯이 예수 믿으라 할 때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내가 내 잘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나를 망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나를 멸망시키는 괴물이 들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 그 지배에서 벗어납니까? 이 모든 인간의 행동이란 혈연 관계에서 나온다고. 제가 광주 강의에서 그런 얘기해요. 혈연 관계에서 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만을 이해하지만, 만약 애 하나 낳아 놓으면, 예, 나는 내가 원한 것을 원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해도 밤중에 애가 울면 달래야 돼요. 육이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던 것을 자신이 몰랐던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분대로 살면 이게 육의 전부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육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자식과 부모 관계. 자식과 부모 관계. 예명에도 자식이고, 맨날 너가 나가 죽으라고 맨날 외쳐도 자식은 자식이고, 나만 안 돌볼 때 몰래 가서 살까마 가가지고 야 이거 뭐에 힘내라고 위로할 것은 부모밖에 없어요. 형제간밖에 없고. 이거는 내가 생각 못한 겁니다. 자기 천국 갔을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내 사랑하는 딸은 여기 와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또 이 천국이 또 지옥 가 있는지 그 걱정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잠 못 드는 밤이라니. 천국 가서 잠 못 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천국 가서 미리 상상하는 게, 천국 가서 만약에 내 남편 안 오는 건 괜찮아요. 내 자식이 안 온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때 천국 가고 싶잖아요. 자식이 고생하는 지옥에 함께 고생하고 싶은 것이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오메. 전라도 말로 엄마란 뜻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 엄마랑 같이 왜 오메 하느냐, 나오나 노래에 오메 하는, 이게 사투리랍니다. 전라도 사투리에 오메라 하는 거죠. 그 모든 게 혈연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 혈연 관계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 보다도 먼저 내 자식, 메시아보다도 무슨 내 자식. 그 혈육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인데 누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고, 나를 본받는 자라고, 이거는 우리에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 맞춤 조건에 우리는 어떤 노력해도 맞춰지질 않습니다. 갈라시고 헤어지는 것이, 이게 아주 속편한 겁니다. 교회 놀이 하지 마시고 나중에 교회에서 칼 들고 회칼 들고 들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 본받음에, 사도 바울이 있어서 본받음의 시작점이 어딘가, 그 시작점을 찾아야 돼요. 시작점. 그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 본인에서 지옥을 발견하는 그 시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그 시점, 그게 본받음의 시점이에요.
뭐 본반대 해가지고 갑자기 도 닦고 성화하고 예, 뭐 원유 화평한다고 넌 난리치기고 그거 본받는 게 아니에요. 본받는 자는 지옥이라는 것이 남이 만들고 내가 피하면 되는 게 지옥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게 구더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생밤인데 생밤이 괜찮다 싶어서 까보니까 그 벌려드는 거예요. 밤인데 안에 벌려드는 겁니다. 징그럽잖아요. 아침부터 이러네. 죄송합니다만 징그럽잖아요. 나요 괜찮은데 까보니까 벌려들었어요. 구더기 들었어요. 지옥 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원한 게 아닙니다. 예, 이때는 손을 이렇게 쳐야 돼요. 내가 절대로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 이 책임은 우리 어머니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내가 어머니 모체에서 죄지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절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몸짓. 예, 이 말은 뭐냐? 내 안에 지옥이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몸짓이에요. 그럴 때 아까 세 가지 욕망의 세 가지 요소, 그 세 가지 요소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당연한 거예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낳고 지옥을 낳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았던 거예요. 내 몸이 내가 관리할 장소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옥을 묘사하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주님의 관리하에 있는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방출하는 게 말씀이 책에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나를 통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육이 막 나오고 지옥이 나오고 지옥 벌레가 나오고 사람이 아무리 그저 이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보랏빛 향기 이래가지고 뭐 이게 곱게 예기 있게 살아도 5톤 트럭에 한번 받치는 순간에 보랏빛 향기 하다가 한번 박아버리면 공중에 다 부서져 버립니다. 부서지면 흙이 돼요. 네. 그 아름다운 추억이 흙조각이 돼가 사방을 튀어버린다니까요. 한순간에 내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사라진다고요. 흙덩어리니까. 아름다운 기억도 추억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뭐 찬찬히 믿어라, 뭐 5년 생각해서 믿어라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한 방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한 방에 쳐버려요. 그게 삶의 방식에 전환되는 순간 한 방에 차버리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 십자가의 저주의 힘, 다른 말로 구원의 힘. 십자가 그 사건의 재현, 그 힘이 나와버리죠. 힘이 나오면서 어떤 기쁨을 주느냐 하면 한순간 내가 사라지는 기쁨을 줍니다. 내가 없어지는 기쁨. 이게 삶이 전환되는 기쁨이에요. 내가 사라져요. 구두가 나오든 뭐 밤톨이 됐든 뭐가 나왔든 괜찮아요. 왜? 내 자체가 사라지니까. 사라지고 뭐로 변하느냐?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이 곧 현실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바구니 또는 껍데기 또는 상자로 돌변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 내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영원함이 나오죠. 나는 말씀 덩어리였던 겁니다. 말씀 덩어리가 아니고 말씀 덩어리. 하나의 말씀 덩어리. 로고스 덩어리였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속에서 같이 섞여 나온 게 있어요. 우리의 지옥과 죄와 더불어 섞여 나온 게 뭐냐? 새로운 혈연 관계가 나옵니다. 새로운 혈연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혈연 관계는 몸 빠져나온다 했죠. 아무리 인간이 그 살벌하게 아버지라고 매정해도 자식한테는 목이듯이, 아무리 냉정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교도소 가면 눈물 짓듯이, 이게 이상한 관계, 육의 관계가 인간의 힘으로 맺은 관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사실 그저 자식 부모라도 일단 제가 느끼는 거예요. 잠잘 때 꿈은 따로 꾸어요.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웃으면서 재미나게 놀고 자 자러 가자. 자러 갈 때는 각각 남이 돼요. 이걸 실존이라고 하는데 어른말 실존. 내 머리카락 기른 걸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자라나는 몸을 남이 내 대신 자라날 수 없다. 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이걸 실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자러 가자 하면 잠잘 때는 각각 다른 꿈을 꿉니다. 홀로일 수밖에 없어요. 홀로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다음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왜 저 아들이 파출소 교도소 가면 내가 왜 가슴 아프죠? 그 문제는 아무리 설명이 안 돼요. 실존적으로 이게 철학이 한계입니다. 나는 나밖에 모른다. 그런데 왜 딴 애가 갇혔는데 괜찮아? 왜 쟤 애는 왜 안 되는데? 왜 내 마음은 뛰는데? 이게 단순한 기억인가?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혈연 관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방법, 이게 뭐냐? 아담에 속해서 그런데요. 아담에 속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두 번째 혈연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 혈연 관계에서 안 되는 거예요. 본받을 수 없어요.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는 혈연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이미 갖추어 놓은, 이미 장만한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건 지난 시간 결론과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있습니다. 12장 7절에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도치고 징계 없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징계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놓은 자식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델레라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옷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성도를 징계하는 이유는 먼저 그 징계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메시아 중보자에게 이미 줬고, 그 중보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아들을 본받아갖고 징계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가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 아가라는 게 있는데 아가 5장 1절 2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라고 되어 있어. 솔로몬이 하여튼 어떤 여인을, 마음에 드는 여인을 발견하고 치독스럽게 따라다니면서 거의 그 여인을 자기 사람으로, 여자로 만들려 한 그 작업이 아가 작업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본처 300명이고 첩이 700이 있는데도 또 여자 또 일 밝히네요. 하여튼 이게 하나의 은사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여기 아가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니, 솔로몬이 완전히 미쳤어. 여자 하나에 완전히 마음 다 빼앗겼어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 좋은 건 용어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사랑 나의 누이요. 누이가 뭡니까? 혈연관계예요. 혈연관계. 그런데 정작 이 여인은 그 남자의 대시가 부담스러워요. 아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힘으로 주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본받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 아까 세 가지로 욕망의 대상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그 경계선을 대시해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그걸 타넘고 오는 거예요. 타넘고 와가 덮치는 겁니다. 내 사랑은 죽음만큼 강렬하다고 이야기하죠. 아가 8장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렬하다. 네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못 이길 거야. 내 사랑이 지옥 가는 너를 건져낼 거야. 네가 네 속에서 벌레가 나오든 지옥이 되든 내 사랑 앞에서는 그는 문제거리도 아니야. 이게 아가입니다. 그 아가 내용을 담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의 그 효과와 효능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집요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미 점 찍어놓은, 딱 집어놓은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열은 우리 쪽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대신은 자기 여자 만들겠다고, 자기 신부 만들겠다고 대신하는 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보자의 열정입니다. 그 중보자의 열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터져 나와요. 어떻게? 징계함으로써. 뭘 징계합니까? 우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육적 혈연 관계가 깨어지는 징계를 받으면서. 자식, 부모, 부부, 삼촌, 올케, 시누이, 이 형수, 이 관계가 다가 아니라, 이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욕망세가에 다시 할게요. 어떤 애가 장난감을 갖고 있다면 장난감이 그거 갖고 싶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장난감을 갖고서 좋아하는 네가 부럽다는 거. 너 자신이 부럽다. 세 번째는 뭐냐? 나도 네처럼 장난감 갖고 있다는 것을 너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욕망이 결국은 내 중심으로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 쪽으로 갑시다. 그 주님의 욕망이 있겠지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나는 널 갖고 싶어. 널 갖고 싶어. 이게 바로 아가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가는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 아들이라 하는 다윗 언약에 적용되고, 그 다윗 언약에 적용되기 위해서 마지막 오신 다윗의 후손이 뭐냐?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생소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이방인 돼서 그래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신경 쓰니까 성경 보라고 그렇게 해도 잔소리밖에 안 들잖아요. 이걸 구약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구약 가보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가을전에 감 따는 게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말씀을 따야지 감만 따면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아가서에 나오고 그 이야기가 나와 관련성이 있다는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적인데 그 언약 안에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다 말이죠. 내 아들이니까 나는 놓치지 않겠다는 거야.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을 왜 놓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십니까? 그거는 우리 내부에 이미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 내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되고 싶은 거, 육적으로 된 모든 것은, 이것은 바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배후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 없이 중보자의 십자가 그걸 비켜 우에 돌아가서, 그거 십자가 안 들리는 곳으로 돌아가서 직접 하나님 만나게 해줄게 라는 게, 교회를 통해서 영세 받아서 세례 받아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 줄게. 목사끼리 그렇게 칼부림 하는 것은요, 그거는 동종업종에서는 업주들이거든요. 동종업종의 업주들이에요. 그래서 손님 문제, 내 손님 왜 뺏은 그거 문제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목회 어렵지 않아요. 손님 안 뺏기고 안 뺏기고 그게 업주예요. 노래방이고 밥 무대고 그래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 안 전한다고 화나고 회칼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없다고.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니만 목사가 그 때문에 회칼 들고 온 거예요. 회칼 들고. 지금 회칼 안 들다 뿐이지. 니만 목사가 같이 돈 벌어먹고 살자는 야 같이. 이만하게 속이 시원하네. 딴 거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밥 먹고 사느냐? 자기 새끼 있거든요. 혈연관계잖아요. 혈연관계.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가 하였습니다. 상당히 매정해요. 이 말은 내가 예수 믿었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예수 믿은 걸 자랑하지 아니고, 주님이 완전히 이건
자기를 덮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요 본부 내용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자. 한마디로 딱 떼서 나는 예수 자랑한다. 그 끝이에요.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 예수만. 그리고 이것이 맞춤이고 이게 조건이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자랑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을 탐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사는 예수가 탐나는 것도 아니고 나 천국에 내가 들어가서 천국에서 희낙낙거리는 내가 탐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본문이 자기의 징계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당했던 그 사늘한 냉담한 반응, 그걸 본받을 수 있느냐 인간이.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환장한 인간들이, 남들이 나 싫어할 때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죽고 싶어하고 자살하고 싶어하고, 우리는 이래사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얼마나 우리는 거꾸로 지면서 통성기도 하면서 대들었습니까? 횡패해버렸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되기를 얼마나 싫어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모든 건 딴 건 다 하되 나 예수처럼 살기는 싫어. 이것이 우리의 목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히려 예수를 본받으라 했으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가당치 도저히 성사가 될 수 없지요. 고린도전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고린도서 4장에 보면 4장 12절에 보면 벌써 4장 이야기인데 뭐 잊어버린 건 당연하다 치고 4장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고 회칼에 깔린 적 참고, 이게 왜 안 되느냐? 회칼에 찔려도 참고, 이게 왜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쓰레기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쓰레기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본받는 사람 외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셔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십니다.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얻어맞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내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찌꺼기 된 것이 세상에 이런 기쁨을 다 있나? 찌꺼기가 이렇게 좋을 수야. 이런 놀라운 예상 못할 희열과 기쁨이 나오게 해버립니다. 그 희열과 기쁨이 남들은 환란을 하는데 환란 가운데 견딜 만한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환란인데? 내 자체가 벌레 나오는 썩은 밤인데 이 정도도 나는 오감치 뭐 환란이야. 자꾸 위로하지 마. 나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싶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든다 이 말이죠. 모든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문제예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믿지도 않으면서 의심하면서 믿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의심이라는 건가 믿음이란 반대말인데 어떻게 반대말이 한 군데 섞여 있습니까? 의심하면서 믿게 돼요. 설마 그럴까? 그래도 믿어놓자. 설마 그럴까? 그래 놓자. 설마 죽게 재림하실까? 설마 그럴까? 구름 타고 올까?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래도 믿어놓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박합니까? 파스칼의 팡사한 책에 나와요. 하나님 안 믿다가 지옥 오면 어떡할래? 그래서 일단 보험 들어놓지, 일단 믿어놓으면 아시면 되잖아. 이게 파스칼이 팡사한 책에서 사람 전도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맺고자 합니다. 제발 자기 자신을 해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지킨다는 그 행위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짓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을 단풍 구경하지 마시고 자기 속에 지옥 구경하세요. 구더기 구경하세요. 썩으면 구덩이 끓습니다. 미리 땡겨서 구경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내가 이래야 됐다는 사실을 왜 바보같이 이제 알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쓰레기 된 것을 오히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두 가지의 혈육이 나와요. 하나는 지옥 갈 혈육이 나오고 하나는 천국 갈 혈육이 나오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자식이 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라의 자식이고, 그 사라의 자식은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이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따른 난자는 사라 계통이고,
그 다음에 하갈 계통은 이 계집종에서 나온 계통인데, 이거는 그 한마디로 육의 혈연 관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의 혈연 관계에 매여 있는 이사는 결국은 그 육 때문에, 예상 못한 육 때문에 그냥 지옥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 사람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관련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라는 약속에 따른 자식인데, 이 자식은 성령에 따라 난 자라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 난 자. 성령이라는 것은 능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되지 못하게, 내가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널같이 징계하시면서, 내가 네 아버지야, 아버지니까 네 때리니까 너는 고마운 줄 알아 이놈아 하고 때려주시는, 네가 쓸데없이 너를 해치는 짓은 그만해 라고 나무래면서 때려주시는, 네 욕망 따라 살면 너는 지옥 가 죽어 라고 때려주시는, 너의 욕망은 이미 예수님 이 자신이 너의 욕망이야. 이제부터 네 자랑하지 말고 너에서 건져준 이 예수만 자랑하는 거, 이게 해야 될 욕망이야 라고 언급해 주시는 그러한 징계받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내 중심 보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따른 난 자식 따로 있고, 그저 태어난 대로 육신에 그대로 묻혀 사는 자식 따로 있다 했는데, 성령에 따른 자식이 신기합니다. 그 신기함을 늘 느끼며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97장 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내 마음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사라지고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인 것을, 말씀이 만들어가는 현장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